예, 두 번째 시간은 7페이지 상단부 이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구속과 풍성한 생명을 참 지지자들의 속사람에게 분배해 주시는 죽음의 고통을 담당하신 후에 고통스러웠던 상황들은 즉시 존귀한 상황으로 바뀌었으니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과 유대인의 관원이며 존귀한 자였던 니고데모가 세마포와 매우 비싼 향품과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와서 장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했습니다. 육신으로는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예수였지만 육이 죽고 나자마자 상황이 확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준비한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분이 공경하시던 그 하나님이, 예수의 속에 영에 함께 계신 그분이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다 준비를 한 거잖아요. 자, 이사야 53장 9절 정신들이 읽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할 때 예수의 무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좌우편 강도들이 악인들이죠. 그들도 예수만 못 박혀서 무덤에 장사된 게 아니라 악인들도 지금 함께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함께 장사된 사실이 있어요? 맞아요? 예수 부활 때 나 부활됐어요?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 악인들이 함께 있었어요. 무덤 속에는 천사가 둘이 있죠. 무덤 밖에는 천사가 몇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제?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래서 이거 이미 읽었어요. 마태복음 27장에서. 부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죠. 요셉이 자기를 위하여 가묘를 해뒀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장사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장사될 때 악인들이 함께 장사됐다 이거예요. 그냥 십자가만 전하면 돼요. 십자가 이후의 일도 전해야죠. 장사를 모르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외치는 건 다 소용없는 소리잖아요. 죽은 시체가 뻘떡뻘떡 일어나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 뭐가 되냐 이거요. 죽었으면 십자가에 내려다가 묻어버려야지.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혼자 장사된 게 아니라 악인들이 예수의 무덤에 함께 장사됐는데 부자의 무덤에 함께 장사됐다는 거예요. 예언이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져야죠. 악인들은 두 강도와 함께 못 박히고 함께 장사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예수 함께 장사도 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로마서를 쓴 바울 사도가 괜히 거짓말 지어낸 거예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룬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는 중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들이잖아요. 모든 말씀은 없는 말을 지어내서 사도들이 한다면 사도들이 거짓말쟁이가 되면 뭐가 되겠어요? 예수의 시체에 누인 곳에 머리 쪽 개켜놓은 수의와 함께 보인 무덤 속의 두 천사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두 천사 얘기가 나왔고 무덤 밖의 한 천사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요. 그러면 어디는 천사가 둘이라겠다, 어디는 왜 하나라겠다 그런지 이제 아시겠죠? 왜 그러는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그 천사는 예수 함께 부활되어져 가지고 빛 가운데로 나왔잖아요.
무덤 문을 열어주는 힘센 천사가 있었던 거예요. 나도한 형제가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무덤 문 열어주면 얼른 나오세요 이제. 아니 나 여기가 좋아 그러고 여기서 살 거야 그러시지 말고, 무덤 속에 있는 천사가 더 좋아요? 무덤 밖에 나온 천사가 더 좋아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잖아, 말귀를. 그래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그 첫째 사람인 육신에 있는 한 옛사람 아담과 그 둘째 사람인 영에 있는 한 새 사람, 그래서 성경에는 에베소서 4장 30절 보면 한 새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죠. 새 사람도 하나고 옛사람도 하나죠. 옛사람 안에 나의 혈육에 있는 타고난 옛사람은 아담 안에 다 포함되는 거고, 거듭난 영에 있는 새 사람, 이제 사는 나, 못 박힌 나는 아담에 속한 자고, 이제 사는 나는 둘째 사람에 속한 사람이죠. 한 새 사람, 예수 안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한 옛사람과 한 새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용어가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야. 십자가만 가르치면 이걸 가르칠 방법이 있어요? 죽는 예수만, 우리가 죽는 예수 믿어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예수를 믿어요. 산 자들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분의 사후에 시신을 돌본 사람들은 무식하여 천박하거나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노로 타던 제자들이 예수님 장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예수님 장사하면 성경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성경이 다 이루어져야죠. 천박하거나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유대교에서도 존귀한 자들이고 부자였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던 바위에 판 새무덤을 준비를 해뒀기 때문에 그 부자의 묘실에 인자 예수를 장사 지내므로 이사야 53장 9절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예수만 장사된 게 아니라 악인들과 그 무덤이 함께 되었고 부자와 함께 있었죠. 뭔 말인지 아셨죠? 악인인 그 첫째 사람 예수를 욕하고 죽은 자는 예수님이 무덤에 수일 벗어놓고 나왔죠. 흔적이죠. 옷이라는 것은 항상 그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겉옷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옛사람의 행위는 수의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입혀놓는 옷은 수의잖아요. 예수님 부활할 때 수의 벗어놓고 와야 돼요? 수 입고 와야 돼요? 수의는 무덤 속에 벗어놓고 그러면 빨가벗고 나왔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빨가벗겨가지고 못 박혔잖아요. 그리고 수의를 입혀가지고 묻었어요. 그런데 수의를 도로 벗었으니까 빨가벗고 나온 거 아니에요. 예, 육의 몸은 벗고 빛으로 영의 몸을 입고 나왔다 그런 말이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를 보고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알아보겠죠. 나도간 형제를 존귀하게 보라는 말인가 보네. 또 이렇게 나만 존귀하게 보라는 게 아니라 나를 감동해서 증거하게 하시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면 그분을 존귀하게 봐야 되잖아요. 껍데기를 존귀하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껍데기 존귀할 게 뭐가 있어. 나는 심지어 자매님들 보고 군뱅이 분 바른다고 군뱅이 아니냐 그러는데, 나도관 형제도 껍데기는 나도관이라는 옛사람이지 뭐야 별거야. 그 마음에 숨은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런 증거를 하면 감동을 해주시는 그분은 존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나를 존귀하게 보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함부로 막 그냥 팔 들으려고 그러고 발뒤꿈치 들으려고 이렇게 하면 자기만 손해지 뭐 누가 손해날 게 누가 있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인간들한테 하나님이 침해를 받습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살려주는 영이 되신 하나님은 어떤 종과 함께 증인과 함께 계시지만 사람에게 그렇게 멸시당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심지어 로마 군병들까지도 그분은 과연 창으로 찔렀던 사람들이 그분이 과연 우리란 그 선지자라고 시인하게 되죠. 예수 창으로 찔렀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분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 그러잖아요. 상황이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이런 것 보고 세상에서 역전된다고 그래. 역전. 그러고 세상에서 그저 뭐 복권 당첨되는 거 보고 로또 맞았다 그래.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 다 로또 맞으시길 바래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로또 맞을지어다. 그래서 세상 죄들을 구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주님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사랑스럽고 존귀한 분으로 매우 높이 평가를 받으며 안식에 들어가셨고 부활 승천하셨을 때 빌립보서에 의하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가지고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고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비록 그분은 생전 사역 기간을 온갖 비방과 반대와 죽음의 위협을 받았으며 침뱉음과 뺨과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침을 당하였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가시관을 씌우고 조롱하였으며 수치스러운 모양으로 속옷까지 발가 벗겨지고 속옷도 벗었죠. 나무틀에 못 박혀 죽음에 넣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후에는 존귀하게 장사되어 큰 안식에 들어가시니 죽음 직전까지는 많은 문제가 사망권세 즉 마귀와 함께 엄습을 하였지만 인자로 오셨던 예수가 기꺼이 죽은 후에는 자신을 부인하고 버렸던 거 아니에요. 옛사람을. 그러니까 영에 있는 새 사람은 영화롭게 되셨다 이거예요. 모든 문제들이 이처럼 선이 해결되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들이다. 그런데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나처럼 보여야지요. 수십 년 동안 성경 안 읽은 사람 없죠? 그런데 나도 한형처럼 가르치면 이단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뭘 생각하고 있어요? 마지막 나팔에 부러지면 자기 선조 무덤에서 뻘떡뻘떡 일어난다잖아요. 막 몇십 대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부활되는 거 기다려요? 지금 부활되셔야 돼. 말씀으로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옛사람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옛사람을 부인하고 새 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양육을 받아야지.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육의 장막을 벗어날 때 타고난 옛사람, 육에 있는 사람 그 혼은 떠나보내버리고 영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되어진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로 창조된 그 사람에게 새 옷이 입혀져 가지고 빛으로 옷을 입혀져 가지고 빛의 세계로 나타나야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듣고 보니까 너무 쉽죠? 이것이 너무 쉽죠? 그런데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한다는 사람도 들어봤어 나는. 아니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 말이. 이 말보다 더 쉽게는 난 못 가르쳐. 본인이 영이 거듭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 그걸 생각을 하고 피로 씻음 받는 거 구속받는 것은 아는데 혼이 온전케 되는 거 물샘에 가서 어떻게 매번 씻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나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러고 나도 물샘 좀 보여주세요.
목마른 자는 다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고 그러셨는데 나도 생명의 샘에 가고 싶어 이래야 되잖아. 여기 오면 여기가 생명의 샘이라고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너희 안양 거기가 생명샘이야? 그러면 여기 많은 생명샘을 두셨지만 여기는 그 생명샘들 중에 하나지. 이삭이 우물 하나만 파는 건 아니잖아. 이쪽에 파지. 아유. 자, 이제 메시아로 보내심을 받은 인자 예수의 장사와 큰 날의 안식에 대해서 이제 본론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0절은 아까 읽었는데 다시 봅니다. 조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오늘 해준 자료로 이제 보는 거예요. 예. 엊그제 자료는 다 끝났고 오늘 다시 해준 자료 보는 거예요.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런데 3년 반 동안 드러난 제자가 아니라 숨은 제자다 이거예요. 숨은 제자. 뭐 이 인터넷에 방송되는 말씀 듣고 신부님이나 목사님도 사실은 그 말씀이 맞아. 속으로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 뭐. 그런데 이제 나 죽으면 와서 장사 해줄지 안 해줄지 그건 이제 봐야 하는 거고. 장사할 때 봉투라도 하나 내놓으면 그래도 다행이고 뭐. 그 꼴보기 싫은 놈 하나 뒤졌대 이제 이러면 그러면 그 사람 세계 가는 거지 뭐. 그건 그거 어쩌겠어 그걸. 심지어 두 손자가 죽으니까 서로 선물 주고 받아가면서 즐거워 기뻐하더라는데 말씀대로 되겠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늘. 빌라도에게는 아무나 갈 수 있어요? 프라이토리온이라는 곳에 빌라도가 심하는 그 청와대 아무나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미국 대사관 아무나 대사 만나러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동장도 만나려면 심지어 동네 사람인데도 전화해서 예약하려고 그러면 안 받아지 바쁘대. 동장만 돼도 만나기 어려워. 그런데 구청장 뭐 시장 만난다는 게 그 사람들 일이 바쁜 사람들인데 개인을 그냥 무턱대고 무작위로 만나주고는 않잖아요. 비서실에서 다 연락해서 합당하게 만날 만한 사람이나 시간 내주는 거지. 그러니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면담을 청하니까 빌라도가 면담을 받아준 거고 시체 달라고 하니까 시체를 준 거지. 야도관 같은 사람이 가서 예수님 시체 달라고 하면 들어가도 못 오고 가도 저 미친놈이 어디서 와서 헛소리하고 앉아서 이러지 들어주겠어요? 우리 저 자매 나 빤히 쳐다봐가지고 우리 자매 청와대 좀 들어가자고 대통령 면담하러 왔다고 그러면 어서 오시라고 할 것 같아요. 꼬치꼬치 주민등록증 내놔봐 뭐해봐 뭔데 여기 와서 그러느냐 해가면서 꼬치꼬치 따지고 간첩 아니냐고 뭐 몸수색이나 당하지 혹시 폭탄 뭐 이런 거 품고 들어왔나 싶어가지고 뻔하죠. 뻔해 그건. 내가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존견자가 아니면 빌라도가 함부로 그렇게 만나주지도 않고 시체 달라고 한다고 시체 아무한테나.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 시체 주세요 그러면 시체 내줘요 안 내줘요? 들어가도 못 오고 베드로는.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도망가야 맞죠?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랬고, 오늘부터 이제 나누는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속으로만 제자지 겉으로는 자기 존귀함과 공의회 의원의 지위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자 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죽고 나니까 유대교 공의회 의원이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다 헌신짝 버려버렸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에는 저주받은 자를 죽일 때는 나무에 달아 죽여야 되지만 해가 질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두면 안 된다는 율법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된 거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니고데모도,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랍비 중에 랍비였어요. 그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세마포로 쌌더라라는 그 향품이라는 것은 액체 몰약에다가 침향을 섞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시체의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부제단 말이야. 이제 현대는 방부제가 이제 많이 발전해 가지고 양잿물이죠. 실제는 채소 뭐 이런 것도 양잿물 적당량 딱 섞어가지고 물에다 섞어가지고서 주면 반들반들해지죠. 그럼 때깔 좋다 해가지고 그거 사다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벌레 먹은 거 사다 잡수시어요. 반들반들한 거 사다 잡수시지 말고 반들반들한 것은 양잿물로 소독했다는 거예요. 때깔 주라고. 껍데기다가 분발르면은 이뻐 보이면 속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무덤, 이것 보고 가묘라고 그래요. 부자들은 가묘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자기 죽으면 들어갈 곳을.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다 그랬는데 큰날인 무교절의 준비일 날이죠. 무교절의 준비일 날은 6월절이죠.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께서 못 박혀 죽은 그 동산에 그 요셉이 자기를 위하여 파던 새 무덤이 그 동산에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런 게 뭐 시체 가지고 먼 데로 갈 것도 없었죠. 그 동산에서 죽었고 그 동산에서 장사 지냈으니까. 자, 본문은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이사야 53장 9절 아까 읽었는데 악인들과 함께 장사되었고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져야죠. 예언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 악인들이 누구예요? 나지요. 나는 둘이죠. 겉사람인 나가 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된 나가 있고 이제 사는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거다. 이제 사는 내가 있지요. 세 사람,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육신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은 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에 있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부활할 수 있죠. 예수와 함께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송장에 입히는 수의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 벗어버려야죠.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 장사를 한 숨겨진 제자들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치밀하신 전능성을 계시하는데 유대인의 장례법은 창세기 49장과 50장에 나옵니다. 우리 시체들
몇 분은 나랑 창세기 집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창세기 49장, 50장에 이제 곧 인용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자, 49장 29절로 39절 창세기 인용구를 읽습니다. 그가 그랬는데 그가는 원래는 야곱이었던 사람이 이스라엘이 된 사람이에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둘이 못 박혔는데 야곱도 못 박혔고 이스라엘도 못 박혔죠. 이스라엘은 빛 가운데로 나와요, 못 나와요? 야곱은 나와요, 못 나와요? 네, 그러면 이제 된 것 같으네. 다시 물어볼 필요 없죠?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는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명하는 건데 요셉의 공개를 받던 이스라엘 자손들이다 이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종이고 요셉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것을 요셉에게 애굽에 내려 지금 공급받고 있는 중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들한테 양식 나눠주러 오셨죠. 성령이 오신 것은 나도한 형제를 통해서 천국의 양식을 때를 따라서 나눠주는 종들이 보냄을 받는데 누구를 만나면은 마귀의 거짓말을 먹으면 죽는 양식을 먹고 누구를 만나면은 영생하는 양식을 먹을 수 있어요. 이것은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렇지만 잘 새겨 들으셔야 돼.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죠.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게 이스라엘의 유언이죠.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다. 이 막벨라 밭은 창세기 23장에서 사라의 장지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고대에 통용하는 은 400세기를 주고 산 밭이에요. 그 밭에 굴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 굴이 바위에 판 무덤이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뭘 샀어요? 장지인 굴을 샀어요.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거기에 장사하였노라. 라헬은 거기에 장사하지 않았죠? 어느 길에 장사됐어요? 에브랏, 다윗의 고향이 에브랏이죠. 룻기에 보면은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돌아온 것이 에브랏이죠. 곡물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라헬을 더 사랑했지만 라헬은 곡물의 땅에 장사가 됐어요. 오늘 우리는 죽으면 어디에 장사되고 싶어요? 예, 꼭 그러시기를 바래요. 이제 이건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이제 라헬이 장사된 것이요. 베델로 올라가는 길처잖아요. 거기 에브랏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다 장사를 했어요. 자, 막벨라라고 하는 이제 단어는 카팔, 즉 이중, 두 겹이라는 뜻과 펠라라는 용어까지 합치면 그 양우리라는 뜻이에요. 양들의 우리, 양우리. 그런데 이중으로 되어 있는 양의 우리다 이거예요. 이중으로. 이 생에서 우리가 어떤 교회 생활을 하면 저 생에 가서도 낙원에 들어가죠. 이중으로 겹쳐지지요.
이 생에서 어떤 교회 생활을 하면 저 생에서도 낙원으로 갈 거고, 이 생에서 어떤 교회 생활을 하면 저 생에는 불꽃 가운데 갈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큰 구렁이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중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의 품도 있지만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구역도 있잖아요. 음부라는 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 생에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예요. 이 생에서 하늘의 장자 교회 생활을 충성스럽게 끝까지 잘 행하다가 생명의 양육을 받아서 거듭난 속사람의 혼이 온전케 되어지면 그 거듭난 영과 혼이 영원한 세계를 상속받게 되는 얘기를 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도 죽어도 영생의 처소에 있어야죠. 죽은 다음에는 딴 데로 갔다가 부활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살아서의 문제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어떠한 말씀을 맡은 어떠한 증인들과 함께 한 새 사람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거냐의 문제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다가 죽어도 교회 생활하다 죽어야 되겠죠. 이제 딴 맘 먹고 죽으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하셔. 나도 더 이상 강요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상과 계시의 문제니까. 이 밭과 거기 있는 그런 햇사람에게서 그때 당시 은화 400세겔로 산 거예요. 사라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와 이스라엘과 레아는 은화로 산 밭에 장사가 됐어요. 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구속만 받은 사람은 여기에 들어가지요. 영이 거듭났지만 여기로 가는 거죠. 그러나 혼이 온전함을 이룬 사람은 야곱이 헷족속에게서 금화 100크시타를 주고 새로 산 밭이요. 네. 우리는 요셉이 들어간 곳에 들어가는 걸 추구하죠. 왜? 장자는 원래 육신대로는 르벤이지만 그거는 아비의 침상에 오른 죄가 있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돌아갔고, 요셉을 장사한 것은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숨을 거두면서 직전에 두 아들을 자기 아들 삼으면서 축복으로 장자권자에게 주었던, 즉 요셉에게 주었던 100크시타라고 하는 금화를 주고 산 밭이요. 은화를 주고 산 밭과 금화를 주고 산 밭은 다르죠. 구속만 받은 것과 신성의 모든 영광에 참여한 영혼 전체의 구원을 이룬 것은 다른 얘기죠. 죄사함과 거듭나는 얘기만 하는 구원파 얘기만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우리 번역에는 그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번역했는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어요. 그 열조가 그럼 누구냐?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를 열조라고 하지 않고 카인이 죽인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 그 다음에 노아의 때 이후로는 셈의 후예들, 아브라함의 후예들에게로 갔다 그런 말이에요. 족속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족속이. 요셉의 해골 관을 메우다가 요셉의 유고를 장사하는 것까지가 아니라 유고를 입관하는 것까지가 창세기 끝이죠. 그런데 출애굽기에는
요셉의 유고를 메고 나오는 것부터 시작하죠. 해가지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쳐 여호수아의 끝까지 가면은 요셉의 관을 이스라엘이 금화를 주고 산 기업에다가 장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을 장사한 그 기업에 들어가야지 사라가 들어간 기업에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죠. 은화 주고 산 무덤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금화 주고 산 무덤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알아서 하세요, 이걸랑. 자, 이런 것은 비유다. 원래 야곱이 금화 백크시타로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자마자 이 땅을 샀죠. 사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는 장막을 짓고 짐승들을 위해서는 우리간을 지었어요. 그랬는데 그곳의 값이 금화 백크시타였다는 거예요. 그곳을 야곱이 나중에 베델로 올라가는 바람에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 바람에 그 야곱이 금화로 산 밭을 가나안 족속이 강점해버렸다 이거예요.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이 야곱이 금화 주고 사는 땅인데 가나안 족속이 지 땅인 것처럼 차지해버렸어. 그러면 되찾아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람들이 이게 원래 내가 금화 주고 사는 땅이요. 여러분 물러가. 여러분 저쪽으로 비껴. 그러면 좋게 비껴줘요. 이 초지길님이 어디 와서 이래요? 그래서 덤벼요? 목사님들 저리 가세요 하면은 좋게 물러가요? 가나안 7 귀신들이 좋게 물러갈 것 같아요? 음료 7 머리들한테 아무리 비키라고 해도 안 비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검과 활로 싸워서 되찾아야 돼. 정정당당하게. 이것은 내가 그만 주고서 이게 사는 건데 너 내가 이 땅 임자인데 너희가 와서 가나안 족속들이 와서 이거 차지하고 있으면 돼? 그러면 좋게 물러가 주지를 않잖아요. 야, 이 전쟁이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하늘의 큰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2장에도 나오죠. 용의 군대와 미가엘의 군대, 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전쟁하잖아요. 하늘에서. 무슨 창공 하늘에서 소련제 미국이와 미국제 팬텀기가 전쟁하는 비행기 싸움하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사기에 보면 이런 걸 별들의 전쟁이다 그랬는데 깜깜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도 있고 밝은 빛을 발하는 별들도 있어서 별들이 서로 싸운다 이거예요. 뭘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예. 괜히 지방교회 어떤 형제는 또 뭐 중국군이 뭐 문고말 타고 어디 아마겟돈에 가서 막 전쟁한다고 그랬었는데요. 그럼 말 같지 않은 소리. 저희가 제일 이래. 그리고 저희만 무슨 진리 갖고 있다나 이러고 하냐. 못 당해 이 사람들. 이것은 모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주님이 교회를 세웠지만 세상이 음욕교회로 타락시켰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 강점해버렸죠. 주님이 금화로 산 밭이지만, 피로 산 밭이지만 교회를 타락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어떤 종을 만나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회복을 해야 된다. 되찾아와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생명 바쳐야죠. 알아서 하세요. 정말로 알아서 하세요. 이제 나도 속 터져. 나도 또 그만하고 싶기도 하고 너무 그냥
나도 힘들어, 세상 말로. 창세기 50장 1절로 14절 인용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요셉의 아버지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죽은 거예요. 요셉에게는 일베크시타로 준 산 그 밭을 아모리 족속이 무단히 점령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인생을 마감할 때 칼과 활로 싸워서 그 땅을 되찾았다 이거예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이것이 미라를 만드는 법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예수의 부활을 위해서 몰약에다가 침향 섞은 것으로 예수의 몸에 바르고 그 다음에 수의를 입혔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향처리 하는데, 즉 미라를 만드는데 며칠이 걸렸다고요? 40일이 걸렸어요. 뭐 38일 걸리거나 뭐 30일만 걸리면 안 됩니까? 꼭 40일을 걸려야 하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이 먹으면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손자들 오려고 해요, 안 와요? 왜 안 올라게 해요? 냄새 난다고 그러죠. 입 벌리지 마 할머니 이러죠. 썩는 냄새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그럼 왜 그러냐면 일생 동안 얼마나 속 썩고 살았으면 썩는 냄새가 나갔어. 이제 갈 때가 다 돼가지고. 그런데 썩는 건 육체나 썩지,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 영혼이 썩는 일은 없죠. 자, 그런데 손자 손녀들은 육체의 냄새를 맡지만 그 속에서 나오는 향기는 못 맡잖아요. 손자들이 향기 맡을 줄 알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썩는 냄새만 맡으니까 사람 죽을 일이지. 그런데 썩는 냄새 안 나게, 죽은 시체한테 썩은 냄새 안 나게 만드는 데는 40일 동안 몰약에다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가서 몸에다가 계속 발라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썩는 냄새 나지 말라고, 향기 나라고 몰약에다가 침향 발라주고 있는데 감사하셔야죠. 시험 볼 거예요, 이것도. 그냥 놔두면 썩는 내 풍겨 싸니까. 송장 냄새 풍겨가면서 다니면서 지가 잘났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썩는 시체는 벗어버리고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상속받도록 영과 혼을 소송시켜주기 위해서 구속받은 영을 불러 모아서 새로 창조된 혼, 영에 있는 혼이 기름을, 향내나는 기름을 많이 준비해 가지고 주님께서 흠양하시게 하려고 지금 나도 하는 게가, 나도 사실은 육신적으로 힘들어 사실은. 그러지만 충성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데려가실 것 같더니 또 데려가시지도 않고 그만 쉬라고 할 줄 알았더니 도로 살려놔가지고 부활되는 말 했더니 이거 뭔가 뜻이 있을 거 아니요. 너 아직 일이 남았다 그렇다고 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남은 생애 동안은 충성을 더 하겠습니다. 그래야 맞지. 아이 나 그냥 가기를 바래요. 계속 그러면 이놈아 하고서 금방 가게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암이라는 건 도지면 그냥 금방 가는 거니까 며칠 만에. 근데 늘 조심하라는 거잖아. 이제 남은 생애 동안도 이제 방자 행하지 말고 이놈아 정신 차리고 살아 이제 이러는 거야. 그러면 아멘 해야지 어쩔 거예요 이런 걸.
관 속에서 부활돼 나왔다고 하는 소리는 거짓말이고, 내가 형제 자매들 부활이라는 게 뭔지 보았잖아. 40일 동안 날수가 걸리는 건 인생이 육으로 살아서 시험 받는 동안은 겉사람을 후패시키고 썩게 만들고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여기 잘 오셨죠? 썩은 내 그만 둥기고 향내나게 하라고 지금 액체 물약에다가 치명 섞은 거 발라주느라고 지금 이런 말씀 증거하는데 받아들이면 되죠? 시체의 부식을 방지하려는 미라로 처리하는 기간이 40일이었어요. 그것은 부활을 염두에 둔 말이에요. 그래서 40일이라고 한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40일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가르쳐 주시죠. 썩은 내 그만 둥기고 향내 좀 내고 살아, 그 말이죠. 이제 시험 볼 거예요. 이거 뭔 말인지. 향내 내가면서 살아라는, 어떻게 살아라는 건가. 장자들의 교회 생활을 잘해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뭐 좋은 사람 되라 소리가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에서 또 나쁜 사람 될 필요도 없지. 가장 중요한 것은 장자들의 교회에 와서 생명의 양육을 받아서 혼이 온전케 돼야 돼. 육신에 있는 혼은 벗어버리고 영에 있는 혼을 덧입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향으로 처리하는 기간이요. 그리고 애곡하는 기간 30일 보태가지고 70일 동안이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그를 위해서 곡하는 기간이었다 그랬어요. 70이라는 숫자도 7의 10배수죠. 이방의 충만이 차고 인마진 이스라엘의 충만이 차는 데는 70일이 걸리는 거예요. 충만의 수가 차려면 7이라는 건 교회의 수인데 거기다 10이라고 하는 만수를 보태면 70이 되잖아요. 이방의 충만함이 차고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충만함이 차는 기간에 양면 적용하는 나의 70이라는 숫자는. 그런데 이것이 14만 4천이 양면으로 나오게 되죠. 최종적으로는 계시록에서. 자, 시체의 부식을 방지하려고 미라로 처리하는 기간 40일, 영혼 뿌리 떠난 시체인 빈집을 숭배하는 것은 훗날 그 영을 경배하게 될 것에 대한 표상이다. 예수의 시체가 장사되어 있는 무덤에 가서 무덤을 경배해야 돼요? 열린 무덤 밖으로 나온 빛의 천사가 되신 예수를 경배해야 돼요? 알아서 하셔요.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곡하는 기한이 지났다는 70일이 지난 거예요. 양면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방의 충만함이 차는 기간도 70일, 인마진 이스라엘 14만 4천의 수가 차는 기간도 70일. 70이 둘을 합치면 144지요. 그걸 만수로 하면은 14만 4천이 되는 거죠.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요실, 이스라엘이 자기를 위하여 요실을 미리 파놨다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다가. 그런데 그 묘터는 누가 샀냐면 그 조부가 미리 사는 터지요. 그것 가묘라고 그래요. 부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묘를 만들어 놨었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동산에다가. 창세기에 이미 이스라엘이 가묘를 만들어 놓은 것을 요셉이 신약에서 실현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하니까
내가 다시 오리이다. 예수님 재림말하는 거죠. 재림은 양면이 있어요. 먼저는 영으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충만한 수를 채우면 그 다음에 약속을 위하여 케루빔 천사들의 받들림을 받는 세라핌 천사들을 통해서 오는 세상에 다시 오는 것까지 양면이 있죠. 다시 오리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그러면은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하면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나는 거죠. 이제는 아들의 때가 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